할렐루야. 6월 11일 토요일 주말 묵상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깨닫고 자신과 다윗이 서로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뒤에 정말 좋은 친구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이별을 한 뒤에 요나단은 사울왕이 수도로 삼은 기브아로, 그리고 다윗은 이제부터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음 찾아간 곳은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놉은 엘리 대제사장 이후로 실로가 쇠퇴한 후에 이스라엘 종교의 그 중심지로 자리를 잡은 곳으로서 사울이 머물던 기브아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곳으로 아히멜렉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손자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데요.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사울왕과 또 왕궁의 사람들의 교류가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타나자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혼자만 이곳에 왔느냐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다윗과 사울왕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아마 한간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또 당시 이스라엘의 장수이면서 또 사울왕의 사위가 부하나 참모 같은 사람도 없이 혼자 자신 앞에 왔다라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고, 그래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간의 소문과 이런 모습을 보고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였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은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길을 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두려워하고 있던 아히멜렉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하얀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빨간 거짓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거짓말을 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왕궁과의 교류가 있었던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사울의 그 곁에 서서 사울 왕을 섬기고 있던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형제였고,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말했을 경우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내가 사울 왕과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 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어서, 또 자신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히멜렉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아히멜렉을 안심시킨 뒤에 먹을 것과 무기를 요구하였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지는 떡과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검을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도망자의 길을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요나단과 헤어진 뒤에 대제사장이 있던 노브로 갔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7절에 나오는 도액이란 인물을 통해서 내일 묵상 본문인 22장 10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 이유가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공경에 처했을 때 사무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도 사울이 찾아오자 사무엘을 떠나 요나단을 찾아갔다가 요나단과 작별을 한 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넘어갈까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기쁠 때, 행복할 때 또는 힘들 때, 슬플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마 기쁘고 행복하고 힘들고 슬프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복만 또 아픔만도 주시지 않고 행복이 있으면 아픔도 있고 아픔이 있으면 행복도 그렇게 계속해서 번갈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나가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남는 의문은 다윗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왜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가 사무엘이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사무엘서 기자는 아무런 언급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에 나타나는데 왜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부벼서 먹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그 다윗이 진설병 먹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과 뒤이어서 이어지는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음으로 율법을 어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더 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직된 사고나 체계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법과 도덕, 윤리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때 점점 은혜가 메말라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인해서 넘쳐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직된 사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안에 쌓여진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들, 그것들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삶이
정말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어떤 체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살아오면서 얻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